예,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혹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시간을 다시 이렇게 성경 공부로 나오지 말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깊이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고, 삭개오 이야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정보에 의하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세리장으로서 성공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많은 자기 그 민족한테, 족속들한테 결국 미움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아마 들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영이 됐고 제가 사실 잘 끝까지 못 봤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회만 좀 보았어요. 결국은 이제 부부의 그 굉장한 그 애매한 마음들이 잘 드러내고 있고 결국 이제 부부라고 하는 거가 사랑이 만약에 흩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회복하기가 참 힘들고 또 가족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이태호라고 하는 남자는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라고 하는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런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족속인데 그래서 참 과정 중을 참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부의 세계가 그냥 뭐 끝낼 수도 있고 뭐 살면서 이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참 그 뒤에 나타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고 결국은 큰 상처로 나타난다는 것들을 잘 이야기한 그 드라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든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삭개오도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이유는 결국은 그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복음을 찾으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라는 의미는 열등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이 열등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도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등의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의식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삭개오의 변화는 상당히 탁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자기 삶을 이겨내고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은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이유는 그가 체면이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을 버리는 거. 즉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리장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촌사람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나사렛의 촌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다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드러나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파괴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파괴를 넘어서면서 시도를 하는 그 모습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큰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비행기가 사고가 날 때 제일 또 기름을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가 공중으로 출발을 막 할 때, 그때 비행기가 제일 많이 그 기름을 쓰고 제일 또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로켓도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갈 때 그거 올라가면 괜찮대요. 근데 그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4분의 3을 쓰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확 힘을 쏟아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어느 정도 여유롭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체면을 벗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체면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한데, 어떻든 이런 체면을 버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정말 달라요. 이게 막 눈물이 나거든요. 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면 가만히 찬양하는 것과 정말 달라요. 마치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라고 할 때 꼭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주여 하고 입술을 내고 말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봉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봉사를 갖다 하게 되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자기의 어떤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르다는 거죠. 교사를 같은 걸 시키게 되면 나는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교사를 해보니 정말 행복해지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 마치 지금 삭개오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버리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식당 봉사나 주차하시는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어떻든 막 좀 하기 싫은 일일 수 있는데 열심으로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어떤 직위와 상관없이 좀 낮은 곳에서 우리가 섬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 삭개오에게 반응을 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 세리장의 집에 가서 거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가만히 그냥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 이 삶 자체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누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어느 상황에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 중에서도 못 만나요. 기도를 왜 눈을 감고 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눈을 감는다는 자체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새벽 기도회를 왜 하게 되느냐? 아침에 깨어나서 아무런 잡념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 자체를 통해서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집에 갔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의의 모습들을 보고 만나면서 그의 삶에 하나의 또 다른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오늘 8절의 말씀 아래 쭉 보세요. 그러면 누구 것을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을 갚겠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 얘기는 정말 자기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기 재산 거의 내놓는 거거든요.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고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가치 있는 일에 그가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말 귀하게 생긴 것도 복음을 진짜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치레를 버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좀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가 좀 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기도를 하고 삶에서 무슨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생활선교사의 모습이고,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또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어색함과 우리의 또 안타까움과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례허식이나 체면 차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